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왜 목마른 사람들이 또 배고픈 사람들이 허겁지겁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든지, 또 너무 오랫동안 배가 고픈 사람이 빵임장을 막 달려가서 막 먹었더니 빵이 아닌 경우라든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셔보면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그럼 영화에 보면은 그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로 바닷물을 마시다가 오히려 탈수증이 걸려서 더 괴롭게 되는 일도 우리가 좀 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비건 식당이라는 데 이렇게 갑니다. 비건 식당. 그 비건 식당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고기 모양인데 고기가 아니라 콩이나 아니면 다른 그 야채 종류를 잘 조리를 해서 꼭 정말 고기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모든 음식이 고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고기 맛도 나고 고기 질감도 식감도 있고 향도 있는 그렇지만 고기가 아니라 채소인 이런 식당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고기 먹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너무 목마르니까 이제 콜라를 막 이렇게 마시죠. 잘 안 마시지만 남자들은 많이 마시 벌컥벌컥. 근데 그 콜라 맛이 벌컥벌컥 마시면요, 목말라서 먹었는데 더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물이 맞긴 한데 좋은 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콜라 마시고 나면 꼭 포카리 스웨트나 아니면은 생수를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어요. 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이거 먹으면 내가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고 배고픔이 해결될 것 같아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먹으면 그때 당장은 먹는 것 같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목마르고 오히려 더 배고프고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올라가셔서 외쳤던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군중들이 전부 목마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초막절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원래 물의 축제라 그래요. 별명이 물의 축제. 왜 물의 축제냐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축제 기간에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도 중요한데 물이 중요하죠. 먹을 거는 만나로 하나님 해결하셨고, 물은요, 그거는 모세가 좀 힘 좀 썼어요.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먹을 물 40년을, 여러분 뭐 상상이 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물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할 때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금주전자로 제사장이. 그러면 그 물을 성전의 이제 그 문지방에 부어요. 그러면 성전의 문지방에 부으면 그게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초막절의 다른 말이 뭐냐면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면요, 저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이거는 동시에 뭐냐면 엄청난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시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무슨 뭐냐면 뭐 포도, 또 아니면 뭐 여러분 올리브, 뭐 이런 등등 이제 그 농사지은 그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요. 물도 넘치도록 있어요. 왜 이 초막절을 이걸 할까요? 이건 이들이 가장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가장 큰 행사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동시에 조금 전에 말했던 물을 떠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면 적어도 100만 명, 지금도 한 150만 명이 초막절이 되면 온다 그래요. 저는 그때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150만 명 이상이 그 조그마한 올드 시티,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이 행사예요. 근데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거야,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득 갖고, 또 그동안 하셨던 것을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이 행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갖다가 그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또 거기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일제히 그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축제다운 축제는 초막절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슬퍼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풍요, 채워주심,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거기에 모이는 군중들은 다 뭐야? 풍족하고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소망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거의 그 초치는 느낌인 거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을 해도, 너희의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여도, 너희가 지금 이 물을 가지고 너희가 떠다 놓아도, 너희가 이런 종교적 행사를 통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해, 일종의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도 너희가 목마를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도요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도 미안한데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선언을 해도 목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물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은 그 공복감, 공허감이죠. 또 그리고 그 갈급함, 목마름이죠. 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노력들을 해요. 지금처럼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도 있죠. 또 절에 갈 수도 있고요. 또 모스크에 갈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은 노자, 장자 이런 거 우리 동양의 고전을 읽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산행을 할 수도 있겠죠. 몇십 일이건 혼자 그냥 고행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을 한다 그래요. 몸짱을 만들어서 인생 사진을 하나 만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 제가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방송에서. 뭐 활짝 웃으면서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하겠죠. 노숙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있는 헌금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몇억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랬어요. 자, 박애 정신으로 열심히 인류를 돕기도 하고, 환경을, 또 동물들은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아주 고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고양이, 또 강아지 너무 이쁘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 먹을 걸로 보시는 분들 좀 빨리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자신의 목마름과 또 공허함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중독적으로 성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또 아니면 리니지 같은 그런 오락 같은 거, 컴퓨터 하는 거, 그런 오락, 그런 e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공허감, 외로움, 그리고 이 갈급함, 목마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서부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하는 일들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송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 공허감과 그리고 또 목마름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외치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계속해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주겠다는 게 그럼 뭡니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그걸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상황과 또 모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물은 성령이야. 이것을 주기 위해 예수가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그가 올라가며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겠다, 보내주실 거야.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에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고 존재 방식의 핵심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서 터질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이,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부재. 다른 말로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감을 해결할 길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십시다.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날에, 명절의 큰 날, 여기 명절은 초막절, 수장절, 여기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대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이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이 노래로 만들어졌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려서 그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16장 16절 신명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실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초막절을 너희가 받기도 하지만 너희가 여호와께도 갚기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여호와께 드려라. 이건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물의 축제, 이 식량의 축제는 그야말로 이사야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도요. 초막절에 가면 이 성경 구절로 노래를 불러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기쁨의 우물들에서,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축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쁨의 우물들입니다. 우물을 받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죠. 자, 이렇게 기쁨의 절기입니다. 희망의 절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폭탄 같은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목마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급한 거죠.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급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인생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 필요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이건 다른 말로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고, 갈급함의 정도가 필요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혹시나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 우리는 계속 갈급하고 공허할까요? 그 원인은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는 와서 마셔라.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4장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진짜 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도대체 이게 무슨 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진짜 물이 아니에요. 진짜 물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짜 물, 내 영혼의 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은 영혼의 물을 얘기하셨던 거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되리라. 우리 그때 봤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기르러 오지 않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죠. 정말 물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사회가 됐습니다. 미디어를 열기가 어렵고 방송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지.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잔치집입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 위태위태한 잔치집, 있어야 될 게 없는 잔치집,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복잡하고 정말 대단한 그 코리안 드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망하던 사람들, 정말 제가 좋아했던 우리 리더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갈급했길래 위조를 하고, 뭐가 그렇게 갈급했길래 폭력을 일삼고, 뭐가 그렇게 갈급했길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갔는지, 그 권력을 그렇게 가졌는데, 그 인기를 가졌는데, 돈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죽이게 하는지. 여러분, 겉으로는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어 위태위태한 불안한 그 잔치집.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모습. 겉은 멀쩡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 최고의 학력, 최고의 직업,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목말라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체면 때문에 조용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냐고 진리를 갈구했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과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나를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친밀함, 교제, 만남이 필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특별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 조금 전에 본 대로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라. 물이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땐 우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갈급함과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물에 대한 갈급함이 다르겠죠. 우리는 뭐 맨 물인데 뭐 산에 가면 물인데요. 금수강산이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시즌이 아니면 물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물이, 이 샘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 샘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이건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 채워졌는데 뭔가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이 뭘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강이 돼갖고 발목에 갔다가 무릎에 갔다가 허리에 갔다가 완전히 물이 잠기게 되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아있는 물, 산물입니다. 이 산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의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였죠.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이 말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의 최종적인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에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와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땅, 홀리 랜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물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돼서 땅끝인 이 한반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모든 시냇가에 그 물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풍요로웁니다. 여러분 유다 땅 가보셨어요? 거의 사막이에요. 그 수많은 와디들, 그 수많은 메말라 있는 그 골짜기마다 물이 다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면, 풍성하게 나오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마시고도 남는,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여러분 그 물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신천 땅에도 그 물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에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여러분 이거 히브리 원어로 이 이사야서 보면요, 여기 나와요. 갈급한 자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이 병행으로 나의 신을, 나의 영, 성령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한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뭡니까? 나의 복을 네 자손에게 내리리니.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수님이 말한 최고의 복은요, 성령을 받는 복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십시오. 갈급하다면 성령 부족.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나를 향했던 내가, 가족만을 향했던 내가, 민족만을 향했던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향했던 내가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가 나의 길이고 나의 목적지라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향하여 달리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겠고,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걸 바꿔서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부터 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물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면 기분 좋아지죠? 좋은 물 먹고 목마를 때 마시면 기분 좋아집니다. 야, 물맛 좋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생수의 강, 이 살아있는 물, 이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의 끝에 결국 이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였다고요? 성령을 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렸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물이 바로 성령인 것이고, 샘이 터졌다는 것도 그게 성령이라는 거였던 거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 39절, 그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뭐였다고요? 성령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급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을 확보하는 일, 물을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을 확보하고 충만하게 모시는 일, 이 일이야말로 최고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되어 있죠. 자,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이 일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아 500여 형제 앞에서 올라가게 된 다음에 마지막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20명이 500명 넘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지만 120명만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 120명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돼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됐고,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왜 갈까요? 믿으니까 가는 거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공허감이 해결될까요? 우린 정말 기쁨, 평온을 느끼고 넘치는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는 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식량이 있어도 수많은 물이 있어도 여전히 그 공허감과 갈급함 속에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신촌 아름다운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공허감에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2021년에 신촌 아름다운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목마르다면 후다닥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에 담겨진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를 때 예수께로 나아가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 물을 마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40절부터 44절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리 중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선지자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다라고 얘기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뭡니까? 모세를 닮은 자를 일으키겠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을 꿈꾸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연상되는 거죠. 저 사람이 선지자다. 맞네. 그 신명기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냐? 저 사람이 저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왕으로 삼아야 돼. 모세와 같이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야 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41절 보면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고 기름을 발라 보낸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어찌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다윗의 씨로 오겠다고. 촌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다윗이 살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아야 했느냐?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이 예수는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지식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44절. 그 사람은 잡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그를 잡고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폭탄 같은 선언에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네 부류의 사람 모두 목마른 사람들이었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맡긴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일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분의 꿈이 뭔지, 또 그분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위로, 또 아주 편안한 분위기, 또 여기 만나는 사람들, 인과관계, 이런 것들, 그가 교회에 오는 이유인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들으신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갈급함과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평온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것들로 채우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셰프한테 간다든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채우셨다면 그것이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아닌 예수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분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버리게 돼서 여러분들의 우물이 뻥 터지게 돼, 오아시스가 뻥 열리게 되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되면서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넘쳐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 물을 닿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력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사람, 그 샘이 터지는 사람, 거기에서 뭐 좋은 게 있어야만 내가 채워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안 와도 내 안에서 샘이 흘러 넘치니까, 오나 안 오나 아무 상관없이 내 배에서 넘쳐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넘쳐나서 내 내면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됐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무너무 값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께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여 나를 향한 관심이 주를 향한 관심으로, 나를 향해 갔던 것이 주를 향한 것으로 달려가는 그 주님을 붙들게 되면, 그때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풍족함 속에 소망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넘치는 물, 넘치는 식량이 예수님 볼 때에는 그냥 흉내만 내는 풍족함이었지, 가짜 풍족함이요, 일시적인 풍족함이요, 다 사라지는 풍족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의 연봉을 쫓아가고, 또 여러분 부동산, 또 여러분의 주식 우량주 확보, 서울 시내 아파트, 요즘 제가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 사람들의 존중과 또 인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그 근본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공허감이 없을 거라고, 내가 갈급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예요. 그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길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구름처럼 왔다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을 걸기 시작하면 구름이 사라지듯 그게 사라지듯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삶도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위, 직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들을 하루하루 매 순간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는 쥐뿔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쥐뿔도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분의 영이 나를 채우니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다, 욕하면 욕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채워주시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온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잘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늘리십시오. 그거 반대하지 않고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하다가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을 관리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돈 확보하다가 성령 확보하는 거 잃어버리고, 권력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성령 확보하는 거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유지시키는 일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 공허하고 힘들어합니다. 목말라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뻔한 얘기 하시냐 그런데, 뻔한 얘기가 원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헛되게 여러분 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 바꾸려고 죽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죽은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던 사람을 영을 쫓아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면 하나님과 이제 원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말할 때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선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듣고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요, 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서부터 여러분이 화난 부분까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일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옳다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내 말은 내 말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말은 따로 있고 내 말은 따로 있고, 그거 믿는 거 아니죠.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맞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아멘하고 내 의견으로 받아 말하게 되는, 언어가 바뀌는 게 믿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거대한, 나는 그 빈둥빈둥 노는, 나는 그 거대한, 나는 애벌레 같다. 누가 어떤 시가, 그런 시가 있어요. 자기는 하루 종일 애벌레와 똑같다. 하루 종일 방바닥에 이렇게 갖고 애벌레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정확히 하나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벌레는 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들이에요. 잠깐 방바닥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얼핏 군뱅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에서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 다섯 번째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걸 통해 내가 구원을 톡 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바뀌었으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그분이 가셨던 길은 결국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강이 터지게 되면 그 생수를 갖고 목말라 죽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또 그 안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어, 성령, 진리가, 영과 진리가 그 속에 가득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듯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번 2021년 첫째 주에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그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엔 샘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뭔가 더러운 돌들과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내야죠. 이 물을 회복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목마르거든 공허하거든 문제를 갖고 두렵거든 예수께로 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마시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됐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수술하셔서 치유하셔서 막혔던 우물이 터지게 되고 이물질들을 제거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쓸만한 우물이 되는, 사람을 살릴 만한 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옆에 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